솔로몬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10장에도 보면 스바 여왕이 나와서 유명한 뭐 열방까지 솔로몬의 이름이 알려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솔로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정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 이게 굉장히 위태위태하다, 아슬아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점,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빛나 보이지만 엄청나게 위험한 외줄 타고 지금 그 건물과 건물 사이를 오르는 것 같은 아슬아슬함을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에요.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요, 10절부터 딱 마음에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고, 여기서부터 벌써 뭐 성전에 비해서 왕궁을 건축한 시간이 훨씬 많았다라는 게 제 마음에, 야, 이거 이래도 백성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11절도 보면 이상합니다. 갈릴리 성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줬단 말이야. 약간 원래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요, 하나님이 친히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희년 때 같은 경우는 모두에게 땅을 돌려주면서 리셋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빈부, 그 자기의 실수에 의해서 부를 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설 땅만큼은 허락해 줘야 된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실수해도 다시 한번 자립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기반은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땅만큼은 뺏지 말아라. 뺏는다 할지라도 잠시 맡아둔 걸로 생각하고 돌려줘야 될 때가 되면 돌려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땅인데, 내가 왕인데 뭐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로 치자면 내 돈인데 뭐 어때? 내 차인데 뭐 어때? 내 집인데 뭐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솔로몬은 내가 왕인데, 내 돈인데, 내 땅 내가 마음대로 주는 건데 라는 식으로 그 땅,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또 웃긴 거는 뭐냐면요, 12절에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이 성읍을 보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 성읍들이 야 형제여 라고 앞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이거 비꼬는 겁니다. 야, 너 내 형제라고 맨날 이야기하면서 20년 동안 나 하청 주면서 부려먹더니 진짜 쓸데없는 땅 20개를 그냥 주고 생색 내려고 한다고? 가불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불 땅은 쓸모없는 땅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 20개를 줬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장사 엄청 잘한 거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20년 동안 부려먹고 쓸모없는 땅 20개 주면서 한 성읍이 1년치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 입장에서는 막 생색을 내는 거죠. 아, 이거 뭐 하나님한테 우리 드리면 안 되는 건데 원래 뭐 남들한테는 아무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닌데 당신이니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솔직히 엄청 짠돌이, 엄청 짠돌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철저한 비즈니스맨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솔로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히람으로부터 이 사람이, 솔로몬이 얼마나 뜯어냈냐면요, 9장 11절에 보면 온갖 소원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원하는 대로 백향목, 잣나무, 금을 제공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14절에 보면은 그 중에서 금은 120달란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전에 금을 제공했고 또 제공하는 걸 수도 있고, 14절에 있는 금이 그 11절의 금을 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치로 보자면은 120달란트 일단 먼저 예약돼 있습니다. 120달란트가 4,200kg 정도 된다고 해요. 금으로 쳤을 때.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금 4,200kg. 이게 끝이 아닙니다. 9장 28절에 보면
금 420달란트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0 더하기 420. 10장 10절에서 보면은 120달란트를 또 가져왔어요. 10장 14절에서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기가 666달란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다 더한 것도 엄청난 킬로그램이고, 나중에 뭐 120달란트가 4200kg인데 120 더하기 420 더하기 120 더하기 666이 몇 킬로나 되는지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거 어디다 썼겠습니까? 예, 그 성전을 가꾸는데 뭐 금 조금 썼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로 치자면 헌금 많이 하셨겠죠, 솔로몬이. 하지만 헌금은 헌금대로 엄청나게 많이 해서 다들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솔로몬이 뜯어낸 금의 무게와 비교한다면 뭐 그 헌금한 거 얼마 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자기를 위하여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철저히 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10장 14절에 666이다. 666달란트다. 개인적으로 뭐 조금 더 묵상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666은 결코 좋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금을 쌓아두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비즈니스적인 모습을 가지고 10분 발휘했던 것이고, 그 쌓아둔 금이 결국은 그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에게 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우리로 치자면은 교회는 엄청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회로 딱 나가는, 직장으로 딱 나가는 순간, 야, 저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돈 뜯어내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라고 욕먹을 정도의 사람이 지금 솔로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10원 한 톨 아꼈고 철저하게 나한테 유리한 식으로 이 사업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누가 망하든 말든 나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믿은 거다. 원래 이 사회가 냉혹한 사회고,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이렇게 지혜를 부리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건 부끄러운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업가의 모습, 장사꾼의 모습, 직장인의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더 모순된 모습을 가졌는지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엄청 건축을 많이 합니다. 성전과 왕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만 20년이었죠. 그게 아니라 밀로, 예루살렘 성, 하솔, 무기또,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다. 솔로몬은 분명히 얘기했겠죠. 이거 다 백성들 안정시키려고 건축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이 건축은 학대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상처들이 많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성전 건축을 한다고 성전에 벽돌 하나씩 쌓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마다 얼마씩을 낼지 금액을 이렇게 작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같이 뭐 전지나 뭐 이런 거에 붙여서 서로 보기도 하고, 막 헌금을 많이 한 분들은 설교 때 막 인용하면서 누구누구 집사님은 뭐 얼마를 내기도 하셨다, 이런 식으로. 저도 그런 시대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미 또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가 필요하지. 근데 지금 이건 누구를 위한 장소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맥스라는 곳에서 거의 뭐 실비를 내고 있지만 거저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법률상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사실은 그 있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코맥스가 진짜 큰 결단을 내줘가지고 그냥 써라,
주일날만 쓰는 거니까 편하게 쓰십시오라고 그냥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는 거지,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해서 뭐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중 예배 공간도 사실은 월세예요. 그러니까 뭐 내년 내후년에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장소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이 장소가 없으면은 불안해지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이 장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갑자기 제가 뭐 건축을 하자, 아니면 땅을 사자,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가건물이라도 짓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뭐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착하시고 다 저를 헤아려 주시니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벌써 저한테 한 4건인가 5건인가 지금 교회 시작하고 나서 땅 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중원구 안에서 뭐 어디 분양이 있는데 본인은 분양은 받았는데 이거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권리금만 받고 넘기듯이, 그거 있잖아요, 분양해서 이렇게 팔듯이 본인이 분양받은 걸 교회가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청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괜찮습니다라고 돌려보냈던 이유는 제 마음 가운데 이 고민이 있는 거죠. 분명히 장소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정적인 장소를 얻었을 때 행복한 지점이 있겠죠. 하지만 성도님들을 이렇게까지 쥐어짜면서 건물을 세운들, 그 건물이 과연 우리한테 좋을까? 아니면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처럼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꼭 필요하게 돼서 순리를 따라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아니면은 어디를 뭐 들어가 가지고 뭐 지내야 될 수도 있겠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막는 건 아닙니다. 뭐 분당우리 교회 있을 때도 사실은 드림센터를 이렇게 저희가 하게 됐던 게 뭐 일부러 원칙을 따라서 우리는 100% 한다, 우리는 무조건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순리를 따라가는 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솔로몬은 지금 명분은 있었지 사람을 존중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건축물들을 짓고 있었지만 사람을 존중하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에게 핑계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만 역군으로 썼다, 이게 솔로몬의 명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료직으로, 감시직으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만 마치 채찍질하고 학대해가지고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게 솔로몬 건축의 실상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1, 2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학대당했을 때랑 뭐가 다릅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 사람이 된 거고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학대받고 있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결국은 솔로몬에 있어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중심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의 재산을 모으고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사람들을 편가르고 이용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게 이 솔로몬의 리더십, 솔로몬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죠. 이 금에 대해서도, 갑을 땅과 금에 대해서도 철저한 비즈니스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지금 이 건축 가운데 편을 가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마치 직장을 주는 거죠. 관리자로서의 직장을 주는 거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일들을 행하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등골을 빼먹는 이런 모습이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이집트 왕 바로가 게셀을 탈취해서 자기 그 딸에게 선물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게셀이라는 땅은 여호수아 16장 3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에게 약속된 땅으로 이스라엘 지파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쟁취해야 될 땅인데 거기에 이집트 군대가 들어가서 점령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아무것도 어색하게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솔로몬 왕국이 이집트화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집트 왕국을 그리고 있는 것이 솔로몬 왕국이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교회가 뭔가 멋져지고 교회가 유명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로서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치 기업과도 같은, 마치 뭔가 세상의 유명한 단체와 조직과도 같은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솔로몬 왕국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가장 어색한 구절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마당 앞에서 솔로몬은 여전히 해마다 예배와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굳이 이 구절을 넣어두신 걸까요?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주일날 예배 나왔다고 만족하면서 예배 끝나면은 네 맘대로 솔로몬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니니? 너 해마다 얼마씩 헌금 냈다라고 안심하면서 이 정도 헌금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 120달란트, 420달란트, 120달란트, 660달란트를 따로 착취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한 장이 지나기도 전에 껍데기뿐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게 우리가 그리고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교할 거리들이 있어서 그냥 굵직굵직한 뼈대만 이야기 드렸지만요, 딱 봐도 아시죠? 사람들이 다 솔로몬 멋지다라고, 엄청나다라고, 저렇게 헌금을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냐, 저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솔로몬을 존경하고 따르냐,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민낯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마음인지, 우리의 속내가 뭔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연휴가 시작되죠. 그래서 목, 금, 토 주일까지 이제 새벽기도 없이 주일 예배까지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면서 껍데기뿐인 종교인으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심과 순정이 함께 거하는 진짜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엉망이었던 솔로몬 같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솔로몬에 대하여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며 철저한 사업가, 비즈니스적인 모습,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사람들이 죽건 말건 상관하지 않는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그 솔로몬을 멋지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을 그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 가운데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그리고 훌륭한 목사의 모습을 그릴 때에 혹시 솔로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긴장하지 않고 혹은 또 해이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직되지도 않고 해이해지도 않는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